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의 세 번째 시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K-팝의 가수 대표적인 사람이 BTS잖아요. BTS가 한 번 나가서 노래를 하면 얼마를 받느냐? 약 한 10억. 근데 그것도 2022년도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한 번 나서 노래하면 얼마를 받는지 엄청나겠죠. 한 번 광고하면 기본적으로 50억 이런다 그래요. 여러분 1년 내내 일하시면 얼마 받으십니까? 그런데 BTS는 한 번 노래하면은 10억이에요, 기본이.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300 홈런? 300 홈런을 칠 때 그 공이 날아가는데 300 홈런을 쳤을 때 그 볼의 가치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야구공 하나인데, 그것도 이승엽 선수가 300번째 홈런을 쳤다는 이유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다 매기느냐? 이 돈으로 다 값어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는 이러한 사회.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 시대의 이 가치를 가리켜 뒤틀린 가치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나의 최고의 가치관이야, 돈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했듯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비전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변해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아니면은 명예에, 권세에,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값어치 중에 하나가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예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쉽게 말해서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값어치예요. 거의 한 10개월, 11개월이나 되는 이 향유, 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로 그 발을 닦고 눈물로 닦고 있을 때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흉을 봅니다. 야,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고 있느냐?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 이 자체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깨트렸을 때 이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보면서 마리아의 행위가 더 옳다. 이는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의 잘못된 그 발언을 주님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정리해 주셨고, 이 마리아의 비싼 향후 깨짐을 하나님이 옳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결국은요, 물질의 가치를 두다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치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관심의 차원이 이 땅의 세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두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비하고 있는 이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관심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보려고 하지요. 자, 오늘 본문 15장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든 자에게. 1절 말씀 보세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들을 보고 수군거려요. 그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한다 하면서 비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상관하지도 않아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말씀 듣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있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예수님 이 집을 자주 들르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바짝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니 마르다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뭘 대접할까? 밖에 나가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딸려요. 이 손길이 딸리는데 누군가 도와줘야겠는데 라고 옆에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동생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보니까는 동생이 지금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속에서 불고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아니 보세요.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지금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좀 말씀하셔서 너도 나가서 저 마르다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마르다가 와서 그렇게 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제발 동생한테 이렇게 좀 말씀 좀 하시지.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야,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를 택했어. 그 한 가지 일이 지금 좋은 일이야. 지금 내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현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가치고,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2부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부에 끝나고 올라가면 식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콩쿠스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1부 때도 안 보여, 2부 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3부, 그리고 끝나고 올라갔는데,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목사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런데 1부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1부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보다 시간을 더 많이 내지요.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시고, 아마 하나님은 그 헌신과 봉사를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그리고 올라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 구역이 주어진 거니까 내가 올라가서 이것만 해야지 한다면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할 때는 다 밖에 문에 나가서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 게 지금 일상이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가면은 그래도 간혹 집에서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 대접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칙칙칙 소리가 나면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꺼야지.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또 뭘 준비하는지 준비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떨 때는 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어떻게 저들이 말씀으로 나오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지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든지 은혜스럽지 않든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의 예배예요.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해요. 핸드폰은 집에 가서 더 많이 찾아보세요. 왜 예배 시간에 머리 숙여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명상하고 있는 거면 참 피곤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계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치우세요, 눈 뜨세요, 그 다음에 두려움거리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험 들까 봐. 한 사람도 실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관심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반면에 또 예전엔 예수를 믿었는데 현재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왜 잃은 양이 되었느냐? 아마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서 실족했거나 아니면 직장일로 사업상 바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멀어졌거나 아니면 가정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 말 못할 이유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멀어지다 보니 그냥 멀어졌거나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 잃은 양이 됐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멀어졌는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누가 떨어졌네? 주인이 잃어버리면 오다가 다시 찾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눈앞에 5만 원짜리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요? 누군지 가고 다 줍지요. 여러분 5만 원짜리 하나도 내 눈앞에 떨어져 있으면 가서 줍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지나가는지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목자가 이런 100마리 양을 가지고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기 그 잃은 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100마리 채워야겠는데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저 목장에 가가지고 한 마리 사서 여기 100마리 채우자. 그래서 그냥 한 마리 사서 그냥 100마리 채우자. 그게 아니라 함께 있다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내가 100마리 있었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는 헤매면서 그 한 마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에게서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오늘 그 뒤에 8절부터 봤던 잃은 드라크마 같은 비유지요. 바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이걸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등을 들고 비추고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은 드라크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잃은 은전을 찾는 것, 잃은 양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관심이고 이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입추도 지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 가을이 접어들면서 무더위도 곧 지나가겠지요. 여러분 구역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남녀전들을 돌아보셔서 혹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의 귀중함을 드시고 그분들 찾아가시고 그분들을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분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나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는 뭐로 와서 야 가자라는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지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내가 알 바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할렐루야. 전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자, 예수님의 관심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관심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한 지금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인지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 과거에 너 어떻게 했지? 라고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현재의 주님은 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아. 그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과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그들의 과거보다 그의 현재를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는 분명히 죄인들이에요. 당연히 당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과거보다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이 현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따집니까?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의 과거를 따져서 이런 양의 과거를 따져서 뭘 하겠어요? 만약에 과거를 따진다면 바울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겠어요? 그건 바울 될 수 없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일을 인생의 낙서로 여기고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들어 위대한 사명자 일꾼으로 쓰셨어요. 과거를 따진다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그를 들어서서 위대한 바울로 쓰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근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따졌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거 예수님 절대 묻지도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다 주님의 영어퍼 세 번이나 묻는 이 질문 속에 주님, 지금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서
오순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도 갖지 않으셔요. 과거를 불문하고 부르시고 과거를 불문하고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좋아서 그 과거를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 쓰실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삶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지난 날 때문에, 지난 날 죄 때문에 죄책감이나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동에서 서야가 먼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에 잘못했으면 오늘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실패했으면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관심을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의 세 번째를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열심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에 우리도 동참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관심 가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8월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차원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바라요. 좀 더 높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